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비행기가 비행할 때 그 마의 11분이라고 불리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 중에 가장 위험한 시간을 생각해 보면 11분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륙할 때 3분 그리고 착륙할 때 8분 그것을 합쳐서 제일 위험한 마의 11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비행기 사고가 언제 나는가라고 조사를 해보면 그 전체 사고의 한 74% 정도가 이륙할 때 혹은 착륙할 때 납니다. 이륙할 때 한 28%, 착륙할 때 46%, 합쳐서 74%. 거의 4분의 3 정도의 비행기 사고는 이륙할 때나 혹은 착륙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왜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가 비행기가 운행하는 중에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될까요? 우리가 이륙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륙할 때는 그 비행기의 모든 에너지를 한 번에 힘을 모아서 쓰는 때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얼바인 쪽이나 LA 쪽 가다 보면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이 잘 보이는데요. 그걸 보면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무거운 물체가 저렇게 자기 힘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근데 그렇게 뜰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엔진이 다 이제 켜져서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그것을 통해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이제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힘과 에너지를 한 번에 다 쏟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에러가 생기거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비행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폭발을 하든지 불이 나든지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이륙할 때의 3분이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긴장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륙할 때가 이렇게 위험한데 그보다 더 위험할 때가 바로 착륙할 때입니다. 한 1.5배는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착륙할 때 더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 자체가 많은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종사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바로 착륙입니다. 그리고 착륙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길이 시야가 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륙하다가 그 앞에 있는 조그만 방해물 그런 것들을 잘 못 볼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착륙할 때가 위험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착륙하면 끝이다라고 긴장을 풀기 때문에 그래서 착륙할 때 사고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사고가 많이 생기고 통틀어서 마의 11분이라고 하는데 이륙할 때보다는 착륙할 때 방심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마의 11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가장 방심할 수 있는 시간, 가장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때가 언제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언제가 가장 우리가 방심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울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 오히려 그때 우리가 방심할 수 있고 또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더니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일어서게 됩니다. 이 병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38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이 다 고침을 받게 되었고 이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은혜 받은 병자를 예수님이 다시 만날 때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죠. 네가 당신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이 병자에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8절에 나오는데요. 일어나서 너의 자리, 그러니까 그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6절, 8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환자에게,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나오는 말씀은 성전에서,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환자를 다시 성전에서 만나고 나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즉 은혜를 입은 후에 그가 이렇게 일생생활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까 8절에서 두 번째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너의 자리, 침상을 짓고 걸어봐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너의 병이 다 나았으니 이제 일어나서 걸어서 가라 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너가 정말 나았는지, 다리가 괜찮아지고 몸이 괜찮아졌는지 한번 이렇게 움직여봐라,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너의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이렇게 잘 걸어서 몇 바퀴 걸으면서 너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의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의 의미에는 육체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너의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은 것을 보여라, 네가 침상을 걷고 걸어다니면서 네가 나은 것을 증거하라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낫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다니면서 증거하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간이 지난 후에 성전에서 이 병자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네가 받은 그 온전함을 유지하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 너를 온전케 했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요새 말씀드리면서 설교하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내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울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다 회개에 대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한 회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 14절에도 나옵니다만 이 사람의 병은 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생기는 모든 병이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 약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후패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병이 다 죄와 관련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걸린 병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어려움 중에는 죄와 관련돼서 어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분명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병에 걸리거나 혹은 어려움이나 고통이 생기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꼭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나타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이 질문을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죄와 상관없는 문제라면 그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질문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를 깊이 회개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하게 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그 사람의 습관이 예전과 똑같다면 그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면서도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도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얻게 된 그 생명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몸을 돌려서 다시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인지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항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타락한 옛사람을 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다시 예전의 모습, 예전의 습관대로 그것을 쫓으며 살아갈지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죄까지 그것을 다 품으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매일 죄에서 떠난 그 세 사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는가, 특별히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내 병 고침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는 소동과 혼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것은 율법을 어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율법만 두고 보자면, 그러니까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 율법만 두고 보자면 안식일 날 이렇게 돌아다녔던 병자의 모습은 율법을 범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왜 지키는 것일까요? 율법은 왜 있는 것입니까?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라면, 즉 내가 이렇게 잘 지킵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또한 그것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좋은 마음에서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내가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 율법을 지키는데 라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지키는 것에서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안 지키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런 모습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전에 그 바리새인들이 박하, 운양,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양념, 향신료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도 그 양념의 10분의 1을 딱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가루까지도 생각하면서 신경 쓰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넣는 소금, 후추, 그것도 10분의 1을 딱 빼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그런 양념, 향신료도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까지도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더 좋은 귀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이것의 11조까지도 드린다라는 것을 나타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길 원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내 공로, 내 업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잘 율법 지킨다라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물론 아닙니다만, 은혜 받은 자들 중에도 이런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의 눈으로 사람들 바라볼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같이 은혜 받은 자로서 참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진짜냐 그렇게 판단하고 또한 때로는 질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나의 의를 나타내며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것,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그럼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해하는 마음, 관용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의 마음, 이해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나타내고 동시에 남들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주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후에 은혜 받은 자가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까? 그럼 은혜 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후의 삶은 하나님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는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이기에 그 은혜를 확장하고 사랑받은 자이기에 그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사랑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은혜 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후의 삶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